9월 3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10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의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가끔 상대방의 심기를 잘못 건드렸다가 큰 다툼으로 번지거나 피해를 보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죠. 그리고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상대방이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괜히 심기를 건드리게 되고 둘 사이가 서먹서먹해집니다.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의 심기를 한번 건드리게 되면 돌아오는 것은 상사의 히스테리와 과도한 업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는 것은 진리의 차원은 아니지만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삶의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심기를 건드리면 좋을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리면 좋을 것이 없는 것은 당연하겠죠.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라고 권면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사실 지금까지 늘 해왔던 말씀의 반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게 되면 백성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또다시 반복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백성들이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대부분 긍정적이고 좋은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 있는 경고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결국 백성들이 조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조심하지 않게 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멸절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시라 해도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시기 때문에 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10절과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자, 이 말씀은 쉽게 말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고한 것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셨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가진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빈털터리였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땅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여벌 옷도 없는 마치 하루살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은혜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은혜였습니다. 성읍을 얻게 하십니다.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또 얻게 하십니다. 직접 파지도 않은 우물을 얻게 하시고 심지도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실 정도로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은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차원이 다른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아침에 이렇게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교만함이겠죠. 내가 한 것은 전혀 없는데 마치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라는 교만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만함 때문에 찾아오는 생각은 은혜를 주신 분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게 되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에만 취해 있게 되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왜 이와 같은 은혜가 주어졌고 또 누가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지가 중요한데 그런 것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그저 좋아서 거기에만 빠져 있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조심해야 될 때는 형통하고 일이 잘 되고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더욱더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고 결핍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찾습니다. 찾지 말라 그래도 찾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고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면 그렇게 간절하게 찾았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조금씩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어려움이 생기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러고 보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최고의 스타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는 지금 한참 잘 나가고 어려움이 어느 정도 다 해결됐을 때 더욱더 긴장하며 조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선줄로 생각이 드는 그때가 바로 가장 조심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앞서 읽은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무리 형통한 은혜를 누리고 있고 아무리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한순간에 멸절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결국 우리가 조심하고 또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계를 건드리면 좋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든 다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고 눈 감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항상 백성들을 주시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우상 숭배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있는지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괜히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려 봤자 돌아오는 것은 징계와 심판이기 때문에 지금 한참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조심성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상대방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싫어하는데도 굳이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과 감정과 심지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반드시 멸절시키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 있는 그때,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그때 더욱 조심하셔서 하나님의 심기를 절대 건드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차지한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차지한다는 것은 상속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즉 10절에 기록된 성읍을 얻는다라는 단어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리지만 않는다면 약속된 축복이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얻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차지하게 하셔서 완전한 나의 소유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중단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만 하셔서 여러분에게 약속된 모든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괜히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셨고 배려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괜히 우리가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받지 않아도 될 저주, 받지 않아도 될 심판을 받는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 그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